주님께서 나를 샅샅이 살펴보셨으니 나를 환히 알고 계십니다. 내가 앉아 있거나 서 있거나 주님께서는 다 아십니다. 멀리서도 내 생각을 다 알고 계십니다. 내가 길을 가거나 누워 있거나 주님께서는 다 살피고 계시니 내 모든 행실을 다 알고 계십니다. 내가 혀를 놀려 아무 말 하지 않아도 주님께서는 내가 하려는 말을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나의 앞뒤를 두루 감싸주시고 내게 주님의 손을 얹어주셨습니다. 이 깨달음이 내게는 너무 놀랍고 높아서 내가 감히 측량할 수조차 없습니다. 아멘. 교동문 60번 시편 139편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아멘. 하나님은 통회하는 마음으로 나오는 사람들을 물리치지 않으십니다. 이제 우리들의 죄를 뉘우치고 고백합시다.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분이셔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주님, 오늘도 우리들이 모여 예배와 찬양을 할 수 있게 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들은 세상의 대부분의 일들을 비판하고 때로는 부모님에게도 불평을 하고 비판을 하며 자라왔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주님이 저희들을 용서하고 사랑해 주신 것 같이 이웃을 이해하고 사랑하는 온유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이 세상에는 아픈 사람들이 많습니다. 육체적으로 힘든 삶도 있고 정신적으로 고통받고 힘들어하는 나의 이웃이 있습니다. 이러한 고통 속에서 이들이 이겨낼 수 있도록 용기와 희망을 주옵소서. 지금 이 시간에도 전쟁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에서 고통받는 형제들을 불쌍하게 여기시고 전쟁을 일으키는 자들을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사라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71년 전 한국 전쟁에서 희생된 우리 동포들을 불쌍하게 여기시고 이들의 죽음이 헛되지 않게 한반도에 평화가 유지되게 주님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주님, 저희들이 이 세상에서 손님이 아니고 주님의 아들, 딸로서 이 세상의 주인의 역할을 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축복된 삶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사랑의 실천을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한양대학교 학생들과 교수님들을 축복하셔서 이 세상에서 사랑을 실천하고 이웃에게 모범이 되는 기독교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한양대학교 졸업생들이 이 세상에서 활동하는 동안에 그들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사랑해 주시길 간구하옵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이웃을 섬기는 착한 하나님의 아들딸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늘 한양대학을 위해 여러 가지로 힘든 결정을 해야 하시는 김종량 이사장님의 결단에 주님의 성령이 함께 하셔서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이천진 목사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저희들의 가슴 속 깊이 새겨지고 이 말씀을 실천할 수 있도록 주님 성령 내려주시옵소서. 성가대를 지휘하시는 유전식 교수님의 건강을 지켜주시옵고 성가대원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을 사랑하고 찬양하는 이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삶이 온전할 수 있도록 지켜주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성가대의 찬양이 천사들의 노래로 들리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 일하시는 보이지 않는 손길에도 축복을 내려주시옵고 이 시간 교회에 나오지 못한 교인들의 발걸음도 재촉하시어 그들의 사정을 아시오니 주님께서 보살펴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주님, 이 모든 말씀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니다. 아멘. 사무엘상 3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어린 사무엘이 엘리 곁에서 주님을 섬기고 있을 때이다. 그때에는 주님께서 말씀을 해주시는 일이 드물었고 환상도 자주 나타나지 않았다. 어느 날 밤 엘리가 잠자리에 누워 있을 때였다. 그는 이미 눈이 어두워져서 잘 볼 수가 없었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가 있는 주님의 성전에서 잠자리에 누워 있었다. 이른 새벽 하나님의 등불이 아직 환하게 밝혀져 있을 때에 주님께서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고 부르셨다. 그는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고서 곧 엘리에게 달려가서 부르셨습니까? 제가 여기 왔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러나 엘리는 나는 너를 부르지 않았다. 도로 가서 누워라 하고 말하였다. 사무엘이 다시 가서 누웠다. 주님께서 다시 사무엘아 하고 부르셨다. 사무엘이 일어나 엘리에게 가서 부르셨습니까? 제가 여기 왔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러나 엘리는 얘야 나는 너를 부르지 않았다. 도로 가서 누워라 하고 말하였다. 그때까지 사무엘은 주님을 알지 못하였고 주님의 말씀이 그에게 나타난 적도 없었다. 주님께서 사무엘을 3번째 부르셨다. 사무엘이 일어나 엘리에게 가서 부르셨습니까? 제가 여기 왔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제야 엘리는 주님께서 그 소년을 부르신다는 것을 깨닫고 사무엘에게 일러 주었다. 가서 누워 있거라. 누가 너를 부르거든 주님 말씀하십시오. 주님의 종이 듣고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여라. 사무엘이 자리로 돌아가서 누웠다. 그런 뒤에 주님께서 다시 찾아와 곁에 서서 조금 전처럼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고 부르셨다. 사무엘은 말씀하십시오. 주님의 종이 듣고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구약의 말씀입니다.
모든 죄 무거운 짐 이제 모두 다 벗었네. 우리 주님 예수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오. 옆에 계시는 분과 사랑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칼바르트라고 하는 분은 1886년에 스위스 바젤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님이 목사님이었는데 베른 대학교 신학부 교수였고, 그리고 할아버님도 목사님이었고, 완전히 기독교 집안에서 자랐고, 아버지가 늘 공부하고 연구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칼바르트는 아주 공부하는 것을 그냥 즐길 정도로 아주 공부하는 것을 좋아하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 자랍니다. 베른 대학교, 베를린 대학교, 그리고 튜빙겐 대학교, 마르부르크 대학교에서 신학을 공부합니다. 이 튜빙겐 대학교는 뭐 지금 현재 몰트만 교수라고 하는 분이 있어서 세계적인 그런 신학 분야에서는 아주 인정받는 학교인데요. 우리 교회 청년 예동 씨가 지금 이 학교에서 법학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 마르부르크 대학교는 신학에서는 불트만, 그리고 철학에서는 하이데거가 있었기 때문에 아주 시골의 학교지만 아주 세계적으로 명성이 자자한 그러한 또한 학교이기도 한데, 계속 이렇게 학교를 옮겨가면서 또 새로운 스승을 만나고 새로운 스승과 아주 깊은 토론을 하면서 신학의 영역을 굉장히 넓혀갑니다. 신학을 공부한 이유는 목회를 위한 겁니다. 일단은 목회를 위한 거죠. 그래서 졸업을 하자마자 스위스에서 목회를 합니다. 분목사 생활을 하는데 설교를 해야죠. 설교를 하려면 영감을 받아야 되는데 가장 마르트에게 영감을 많이 주었던 것이 모차르트의 음악입니다. 모차르트를 너무나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모차르트 탄생 200주년 때에 음악가들의 초청을 받고 음악가들에게 가서 모차르트의 자유라고 하는 제목으로 강연을 했고, 그 강연을 하면서 모차르트에 대해서 얘기를 참 많이 했는데 몇 가지 소개하면 이런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음악가의 음악을 가장 듣고 싶어 할까요? 자기가 볼 때 1번은 모차르트, 2번은 바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모차르트를 좋아했고, 내가 죽어서 만약에 천국에 가면 제일 만나고 싶은 첫 번째 사람은 부모님이 아니라 모차르트입니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모차르트의 음악을 아주 높이 평가하고, 모차르트 음악을 신학적으로 재해석을 하는 작업들도 많이 그렇게 했을 정도로 아주 좋아했습니다. 본 대학교에서 이제 교수를 하고 있었고, 1933년에 히틀러가 이제 집권을 하죠. 집권을 하니까 당시에 독일 교회 총회가 성명서를 발표합니다. 그 성명서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는 히틀러를 통해서 우리에게 오신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히틀러를 메시아로 찬양하는 성명서를 독일교회 총회가 발표를 합니다.
굉장히 진지하게 목회도 했고 또 신학을 고민하고 연구하고 했던 바르트 입장에서는 도저히 그건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웠습니다. 메시아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다라고 하는 것이 칼바르트의 분명한 신앙이었기 때문에 도저히 히틀러를 메시아로 받아들이는 것은 동의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르멘 신학 선언이라고 하는 것을 발표를 합니다. 세 사람이 이제 기초위원이었는데 사실상은 칼바르트가 초안을 본인이 직접 썼기 때문에 바르트의 작품이라고 봐야 되죠. 그런데 이 바르멘 신학의 핵심은 하나님의 말씀인 예수 그리스도 그분 외에는 누구에게도 복종할 수 없다. 다시 말하면 히틀러는 우리들의 복종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들의 복종의 대상이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그 누구도 설교의 주제가 될 수 없다. 많은 독일 교회에서 히틀러를 메시아로 찬양하는 설교를 했기 때문에 바르트는 신학자의 양심을 가지고 이야기한 거죠. 설교의 주제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다. 이렇게 시작을 해서 한 6종가 이렇게 해서 바르멘 신학 선언을 합니다. 히틀러에게 저항을 한 거죠. 그러니까 히틀러가 가만히 놔둘 리가 없죠. 보네퍼라고 하는 신학자는 아예 그냥 처형을 시켜버렸고 칼바르트는 독일에서 영구 추방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스위스 바젤 대학교로 옮겨갑니다. 뭐 고향이기도 하고 또 바젤 대학교에서도 워낙 세계적인 신학자였기 때문에 오는 것을 너무나 환영하니까 바젤로 옮겨갑니다. 그 덕분에 스위스 바젤 대학교는 신학 분야에서는 세계 최고의 학교로 그렇게 평가를 받게 됩니다. 오로지 이 바르트 한 사람 때문에 어떤 학자가 있느냐에 따라서 유럽 같은 경우는 그 학교의 어떤 퀄리티가 정해지는 거지 우리나라처럼 대학 서열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바르트가 온 것에 대해서는 바젤에서는 너무나 환영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바젤 대학교에 가서 이제 더 깊이 신학을 이제 고민하고 연구하기 시작하는데 신학은 항상 상황에서 나옵니다. 바르트가 보았던 세계의 문제, 당시 세계의 상황은 세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20세기에 두 번에 걸쳐서 일어난 세계 전쟁입니다. 다른 세계에서는 한 번도 없었던 것이 20세기에만 세계 전쟁이 두 번 일어났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 죽어간 생명들은 다 하나님의 생명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고민거리가 아닐 수가 없는 거죠. 그냥 사람들이 죽었다 이렇게 지나갈 수가 없습니다. 신학자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들이 그렇게 죽었는데 이걸 어떻게 그냥 간과할 수 있겠습니까? 이거를 짚어내야 되는 거죠, 신학적으로. 그래서 이것이 첫 번째 이제 고민이었고, 두 번째는 그 당시에 빈부격차가 굉장히 심해서 기아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갔습니다. 요즘에는 굶어 죽는 사람들이 이제 없어졌지만 우리가 그냥 잘 사는 나라가 되어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제 굶어 죽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생태계 파괴입니다. 지금 기후변화 위기가 아주 극심해졌지만 그 당시에도 이미 벌써 생태계 파괴가 굉장한 문제가 되고 있었습니다. 이런 세 가지 문제가 가장 핵심적인 세계적인 문제로 보았고, 왜 그러면 이런 일들이 벌어졌는가? 그것은 인간성의 악함 때문이라고 봤습니다. 하나님은 본래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선한 거룩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는데 결국은 인간의 욕망과 욕심으로 인해서 이렇게 악해졌기 때문에 이런 세 가지의 문제들이 발생했다고 본 거죠. 그럼 이 세 가지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인간이 악해진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기 때문이다. 본래 선한 인간이, 본래 거룩한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 어떻게 이렇게 악해져서 수많은 사람을 폭탄으로 그렇게 세계전쟁을 통해서 죽이고 옆에서 사람이 굶어 죽어가고 있는데도 그냥 바라만 보고 있고 자연을 이렇게 파괴할 수 있을까? 어떻게 이렇게 인간이 변할 수 있었을까?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기 때문이다. 이 세 가지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야 한다. 어떻게 돌아갈 것인가? 여기서 나오는 것이 이제 칼 바르트의 하나님의 말씀의 신학이라고 하는 바르트의 독특한 신학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들의 마음에 채우고 그 말씀을 따라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나의 인생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이 열릴 수 있다. 하나님과의 접촉점이 생길 수 있다.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다. 하나님과 소통할 수가 있다. 하나님과 교제할 수가 있다.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폭탄으로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옆에서 사람이 굶어 죽는데도 바라만 보고 있고 자연을 마구마구 파괴하고 있는 사람은 엄밀하게 말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없다. 아무리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을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인정할 수가 없다. 그리스도인은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말씀을 따라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나의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진정한 신앙인이요 그리스도인이요. 그때 우리는 다시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고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고 이런 전쟁의 문제, 기아의 문제, 생태계 파괴 문제들을 우리는 비로소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의 신학을 전개했습니다. 이거를 교회 교의학이라고 하는 책으로 썼는데 분량이 거의 10,000페이지에 이르는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집필을 했고 결국은 다 완성하지 못하고 82세인가요? 82세 때 결국은 세상을 떠납니다. 굉장히 아쉬운 순간이었습니다. 바르트는 인간과 하나님은 분명히 다른 존재다라고 강조합니다. 전적인 타자라고 그렇게 표현하죠. 인간과 하나님은 분명히 다른 존재다. 아무리 인간이 뛰어나고 아무리 인간이 신이 되려고 발버둥을 치고 있지만 결국은 인간은 신이 될 수가 없고 인간과 신은 전적인 타자이기 때문에 이것이 만나는 사건이 쉽지가 않은 거죠. 게다가 인간은 악하고 하나님을 거룩하기 때문에 이 하나님과 인간이 만나는 사건은 쉽지 않다는 겁니다. 어떻게 만나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만날 수 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떻게 만나느냐?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먼저 말씀을 건냄으로 만날 수 있는 것이다. 우리가 굉장히 곰곰이 생각해야 되는 부분인데요. 내가 하나님께 말씀을 건네서 만날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먼저 말씀을 건네 오셔서 만나는 거지 내가 하나님께 말을 해서 만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굉장히 이제 유명한 사람들을 우리가 만나면 영광스러워하죠. 내가 아무리 그분에게 말을 건네도 그분은 반응을 하지 않죠. 그러나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 나 같은 사람한테 먼저 말을 건네면 저는 너무나 영광스럽기 때문에 만남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죠. 내가 먼저 하나님께 말을 건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준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전적인 타자이시고 워낙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먼저 은혜로 은총으로 나에게 말을 건네주실 때 만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세 가지 형태로 이야기하는데 하나는 선포된 말씀, 하나는 기록된 말씀, 하나는 계시된 말씀입니다. 선포된 말씀은 설교를 말합니다. 기록된 말씀은 성서를 말하고 계시된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데 이 세 가지의 공통점은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말씀을 건네는 형식이죠.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을 건네주시고 성소를 통해서 나에게 먼저 말씀을 건네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나에게 먼저 말씀을 건네셨다라고 하는 거죠. 일부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막 하나님께 소리 질러서 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바르트는 그걸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말씀을 건네야 만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많은 영성신학자들은 침묵이 금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내가 침묵해야 나에게 말을 건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지. 내가 말을 막 하고 있으면 하나님은 말씀을 멈추시죠.
TV에서 방송 토론을 보다가 채널을 돌릴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패널 한 사람이 막 이제 발언을 하고 있는데 다른 패널이 동시에 또 막 말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끔 그런 분들이 있죠. 그러면 무슨 말인지 들려오지가 않죠. 두 사람이 동시에 말하니까. 그때 저는 채널을 돌리게 됩니다. 들을 수가 없으니까. 한 사람이 말하는 거를 다 들은 다음에 그 다음에 자기 이야기를 하면 상반된 두 가지의 입장을 다 들을 수 있고 너무너무나 도움이 되죠. 근데 동시에 두 사람이 동시에 말해버리면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가 없죠. 제가 하나님께 막 말을 하면 하나님은 동시에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그렇게 품위가 없는 분이 아니거든요. 입을 다무십니다. 그러면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지요. 하나님이 저에게 건네는 말씀을 들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침묵이 금이다라고 영성신학자들이 강조하는 겁니다. 침묵에서만 하나님이 건네는 말씀을 들을 수 있고 그때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하고 소통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거를 선포된 말씀, 기록된 말씀, 계시된 말씀으로 이렇게 요약을 해준 거죠. 이 부분이 만만치가 않은 부분이어서 최종호 교수님이 아주 굉장히 부드럽게 설명을 해주는 문장이 있어서 소개를 해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선포를 통해서 현장과 맞닿는다. 선포 없는 하나님의 말씀은 죽은 문자에 불과하다. 또한 이 선포는 성서를 근거로 하여 이루어진다. 즉 성서가 왜 그렇게 쓰였는가를 묻는 당시의 삶의 자리를 살펴보는 성서의 주석과 그리고 이것의 오늘의 의미를 따지는 성서 해석이 요구된다. 기록된 말씀 성서를 우리가 읽을 때에 가장 먼저 중요한 것은 그 당시 왜 어떤 상황에서 그 말씀이 기록됐는가를 보지 아니하면 시대가 다른데 오늘날 입장에서 그냥 다이렉트로 해석을 해버리면 엄청난 해석의 오류를 범할 수가 있습니다. 시점이 다르거든요. 상황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주석가들의 작업은 그 당시로 돌아가서 왜 그 말씀을 주님이 하셨는지, 왜 그 말씀이 기록됐는지를 연구하는 게 주석가들입니다. 우리 교회 설교에서는 주석가들을 대부분 늘 인용을 하죠. 굉장히 딱딱해질 수 있는 부분이어서 요즘에는 제가 그냥 원고로는 써드리고 그냥 설교 시간에는 이렇게 그냥 설명으로 읽지 않고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 주석가들을 인용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주석가들을 인용하지 않고 주석가들을 염두에 두지 않으면 그냥 교회 운영을 위해서 목회자의 필요에 의해서 성서의 말씀을 지금의 상황에서 지금의 도움되는 지금의 니드에 따라서 그냥 자의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위험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로 일단은 돌아가야 합니다. 돌아가서 왜 그 말씀이 쓰였는가를 보고 그 다음에 그 테두리 안에서 그 범위 안에서 그 틀 안에서 현재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뭔가를 또 해석해야 되는 거죠. 설교자는 성경 말씀을 두 번 해석해야 되는 거죠. 그 당시로 돌아가서 해석하고 오늘날에 주시는 말씀 메시지가 뭔가를 또 해석해야 되고 지금 이거를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마지막으로 성서 핵심을 이루고 있는 계시된 말씀으로서 인간이 되신 하나님, 즉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말씀의 형태라고 소개해주고 있고 이 세 가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고 인간성의 악함의 문제를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의 신학을 바르트가 전개를 했습니다. 오늘의 성서 일과 본문은 어린 사무엘이 하나님의 신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신체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신체를 보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럼 어떻게 만납니까? 그래서 바르트가 말씀을 통해서 만날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신체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떤 그리스도인들 중에는 아직도 계속해서 미련을 갖고 내가 하나님의 신체를 보고 하나님의 신체를 만나는 것을 계속해서 노력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건 불가능합니다. 오늘 성서일과는 그거를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는데
어린 사무엘이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인데 신체가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만나는 장면이죠. 그래서 말씀을 듣죠. 사무엘이 듣고 말씀을 채우고 말씀을 따라서 살아갑니다. 이거를 하나님 말씀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죠.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간 말씀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200년 동안 계속된 사사시대의 마지막 사사의 역할을 감당하죠. 그리고 예언자 역할을 감당하고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고 성서에 나오는 인물들 중에 사사, 예언자, 제사장 세 가지를 동시에 한 사람은 제가 볼 때 사무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사울 왕을 세우고 다윗 왕을 세우고 이스라엘 왕국의 초석을 다지죠. 이스라엘 역사에서는 빼놓을 수 없는 어마어마한 인물이죠. 이분이 이렇게 살아갔던 이유는 결국은 말씀을 따라서 살아갔기 때문에 이루어진 그런 열매였습니다. 사무엘의 엄마가 한나입니다. 아주 어렵게 사무엘을 낳았죠. 아기를 못 가져가지고 굉장히 기도도 많이 하고 하나님께 간청도 많이 하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사무엘을 낳습니다. 이 낳았을 때 성소에 하나님의 성소에다가 사무엘을 바칩니다. 이거를 우리가 레위인이라고 그럽니다. 하나님 이때는 성전이 아직 지어지지 않았을 때니까 그냥 성소라고 부르는데 이렇게 뭐 천막 같은 그런 형태죠. 어쨌든 그 성소에서 일하는 사람으로 이제 바친 거죠. 이걸 레위인이라고 그럽니다. 이때 당시에 제사장은 엘리였고, 근데 이 엘리 제사장은 원래 그 당시에 이렇게 세습을 했습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이제 제사장이 되는 건데 문제는 엘리의 아들들이 아주 큰 죄를 범했습니다. 이 큰 죄의 내용은 재물에 손을 댔습니다. PPT 좀 넘겨주세요. 재물에 손을 대는 것은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는 것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성령을 모독하는 죄, 하나님에게 드려진 재물을 자기가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 PPT 좀 넘겨주세요. 이런 것들은 하나님 용서하지 않죠. 그래서 엘리에게 선언합니다. 내가 제사장을 다른 사람을 세우겠다. 이 다른 사람을 세운다라고 하는 제사장이 바로 사무엘입니다. 다른 제사장을 세우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서 행동하는 제사장을 세우겠다. 이 말씀은 너와 너의 아들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따르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나는 내 마음을 따르는 제사장을, 새로운 제사장을 세울 것이야.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이게 바로 사무엘이죠. 자, 그래서 이제 오늘의 성서 일과가 시작되는데 어린 사무엘이 엘리 곁에서 주님을 섬기고 있을 때이다. 어린 레위인이죠. 제사장을 돕고 있는 거죠. 레위인으로서. 그때는 주님께서 말씀을 해주시는 일이 드물었고 환상도 자주 나타나지 않았다. 주님의 말씀을 해주시는 일이 드물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거의 없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거는 그 당시에 하나님의 저주로 이해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을 건네주셔야 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건데 하나님의 말씀을 하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침묵은 굉장히 화가 나 있으신 것이고 이건 하나님의 분노, 저주로 해석을 했습니다. 심각한 거죠. 하나님과 접촉할 수 있는 것이 막혀 있는 거죠. 환상도 자주 나타나지 않았다. 여기 환상은 비전을 말합니다. 여기 이 비전은 내 욕망을 바라보는 비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비전을 말하는 거죠. 계속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건데 이 환상도 나타나지가 않는 거죠.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이 열리지가 않는 거죠. 그래서 여기 말씀과 환상은 히브리어에서는 사실은 동의어로 사용하고 있는 용어인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이 막혀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고 하나님과 접촉할 수 있는 통로가 막혀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과 교제가 어렵다는 겁니다. 여기 벌써 바르티 이야기와 일치하죠. 말씀이 아니면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길이 막힌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거기 때문에. 말씀을 안 해주시면 하나님을 만날 길이 없는 거죠. 아모스서에 하나님을 아주 말씀을 목말라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여기에 이 아모스서에서는 바로 하나님의 저주로 이해를 합니다.
예배를 드리고 있는 지금 우리 예배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인간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지금 성서일과 본문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 겁니다. 이 본문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를 찾기 위해서 우리는 주석가들의 연구를 도움을 받는 것이고, 또 함께 같이 모여서 오늘 지금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뭔가,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소리가 무엇인가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거죠. 그러나 만약에 제가 우리 교회를 대형교회로 만들고 싶은 욕심이 있다거나 제가 막 스타 목사가 되고 싶은 이런 욕심이 있다면 그런 말을 하면 안 됩니다. 너무나 딱딱하죠. 재밌는 말을 해야죠. 사람들의 욕망을 부추겨주는 말을 다 해줘야죠. 그래야 사람들이 좋아하죠. 근데 그거는 인간의 말이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못하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온 거지 이 천진의 말을 들으러 오신 분은 여기 한 분도 안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오신 분들한테 제가 제 말을 할 수는 없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뭐 개그도 아니고 유머도 아니죠. 굉장히 심각하고 진지하고 거룩한 말이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종교는 껍데기 종교에 불과하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지금 이 시간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고 환상이 없었다라고 하는 말은 그 당시 그 종교는 껍데기 종교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죠. 죽은 종교라고 하는 겁니다. 말씀이 없는 종교는 죽은 종교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 종교니까. 그래서 진지하게 고민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뭔가, 하나님의 의도가 뭔가, 하나님의 마음이 뭔가를 진지하게 지금 우리는 이 시간에도 고민하고 있는 거죠. 엘리는 자기 처소에서 잠자리에 들었고 사무엘은 성전에서 잠자리에 누웠습니다. 왜 사무엘은 자기 잠자리를 자기 처소에서 안 하고 성전에서 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 근거가 하나님의 등불이 환하게 밝혀져 있었다라고 하는 말씀인데, 여기 하나님의 등불은 하나님의 계와 함께 하나님의 현존을 상징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현존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해서 지금 성전에서 잠을 자고 있는 거죠. 이거를 구약주석가 로버트 버건 교수님은 영적인 위치라고 설명을 합니다. 공간의 어떤 위치를 말하는 게 아니라 사무엘의 영적인 위치였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간절하게 기다리는 그런 마음이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일단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기다리는 마음이 있어야지 가능한 거죠. 사무엘은 지금 성전에서 잠을 자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하게 기다리고 있어요. 내 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거죠. 내가 하나님께 건네는 말보다 하나님이 나에게 건네주시는 말씀이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성전에서 잠을 자고 있는 거죠. 레위기 24장에 보면은 날이 셀 때까지 성전에 이렇게 등불을 켜놓으라고 하는 그런 율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거를 지키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사무엘을 기다리고 있는데 음성이 들려옵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사무엘은 당연히 이거를 엘리 제사장의 이야기로 들었죠. 한 번도 하나님의 소리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경험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과 제사장의 말씀이 구분하는 능력이 아직 없어요. 그래서 이걸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제사장의 말씀이라고 이해해가지고 제사장에 가가지고 예,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죠. 제가 여기 왔습니다. 나는 너를 부르지 않았는데 다시 가서 누워라. 사무엘이 다시 가서 누웠습니다. 또 사무엘아, 또 이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또 엘리 제사장이 부르시는구나. 그래서 또 막 쫓아가가지고 부르셨습니까? 아니, 나는 너를 부르지 않았는데 들어가서 누워. 엘리 제사장도 이 사무엘이 들은 음성이 하나님의 말씀인 거를 알아채지 못하고 있어요. 굉장히 영적으로 무디어져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사무엘은 주님을 알지 못했다고 말씀하죠. 7절에서 이 알지 못했다라고 하는 말은 경험하지 못했다.
마음과 몸으로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경험한 적이 없어요. 주님의 말씀이 그에게 나타난 적이 없어요. 여기 말씀이 나타난 적도 없다라고 하는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말씀이 나타났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타나실 때 말씀으로 나타나시는 겁니다. 실체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말씀으로 나타납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 예배의 자리에 나타나고 계십니다. 모습이 없으니까, 신체가 없으니까 우리가 지금 그거를 감지를 못하는 거지, 하나님은 지금 이 시간에도 말씀으로 나타나고 계시는 거죠. 그런데 사무엘은 그 경험이 없다 보니까 말씀으로 나타난 하나님을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인 거로 모르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과 인간의 말을 구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하나님의 말씀과 인간의 말을 구분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나의 욕망을 구분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이건 엄격하게 분명하게 구분을 해야 합니다. 사무엘은 지금 아직 그런 능력이 훈련이 안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말씀과 사람의 말을 지금 구분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 또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그러니까 또 엘리 제사장의 말인 줄 알고 가서, 부르셨습니까? 제가 여기 왔습니다. 이러죠. 이때 엘리 제사장이 비로소 깨닫습니다. 아, 하나님이 부르셨구나.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신 거구나. 그때 깨닫습니다. 그래서 일러주죠. 가서 누워라. 누가 너를 부르거든 주님 말씀하십시오. 주님의 종이 듣고 있습니다라고 대답해라. 드디어 엘리가 알아차린 거죠. 사무엘이 가서 누웠습니다. 네 번째,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3-3번의 원칙이 깨지고 있는 부분이죠.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 세 번째까지도 사무엘은 몰랐고, 네 번째에서 사무엘아, 사무엘아 2번을 반복하시죠. 굉장히 연상되는 것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날 때 창세기 22장에 보면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출애굽기에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날 때 보면 모세야, 모세야. 다 아브라함과 모세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만납니다. 하나님의 신체를 보지 못합니다. 똑같습니다. 사무엘도 역시 사무엘아, 사무엘아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을 만나고 있죠. 하나님은 신체가 아니라 말씀으로 나타나십니다. 내 말이 하나님 말씀보다 더 우선하면 우리는 말씀으로 나타나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갈 야스퍼스는 초월자는 신체성으로 나타나지 않고 암호로 나타난다라고 말하죠. 초월적 존재가 실존에게 현현할 때 그것은 자체로서가 아니고 암호로서 현현하며, 암호는 초월자를 현재화시키는 존재이다. 초월자 하나님은 신체로 나타나지 않고 암호로 나타난다라고 얘기하는데, 이 야스퍼스가 얘기하는 이 암호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건네주는 하나님의 언어이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말씀으로 나에게 말을 건네시고 나에게 나타나시고 나를 만나시는 거죠. 나의 감정으로, 나의 욕망으로, 나의 주장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말씀으로 나타났고, 구약 주석가 장일성 교수님은 로빈슨 교수의 이야기를 이용하면서 사무엘상 3장의 주체는 엘리도 아니고 사무엘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주장합니다. 사무엘서 3장의 핵심은, 주인공은 엘리도 아니고 사무엘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다. 제가 굉장히 은혜 받은 그런 문장입니다. 사무엘서 3장의 주인공은 저는 사무엘로 생각했습니다.
이분의 이야기를 듣고 다시 읽어보고 다시 묵상해 보니까 사무엘서 3장의 핵심 주체는 사무엘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겁니다. 사무엘에게 말씀으로 나타나신 하나님이 이천진에게도 말씀으로 나타나시는구나. 주체는 이천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내가 이것을 인정하고 나에게 건네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고 내 마음에 채우고 힘들어도 불안해도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라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내 인생의 길을 살아갈 때에 나는 하나님 말씀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이구나. 그때 나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고 바로 그때 비로소 나는 신앙인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것이구나. 제가 목사라고 해서 당연히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 마음에 채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내가 살아가야 제가 그리스도인인 거지, 목사라고 하는 이 직책, 이 신분이 당연직으로 그냥 그리스도인으로 인정받을 수는 없는 거구나. 사랑하는 한양가족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으로 나타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만나고 교제하는 통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채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기쁨이 가득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내 인생의 길을 걸어가야 하는 이유는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인도하시는 그 길은 좋은 길이고 기쁨이 가득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가는 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과 인생의 길에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주님, 하나님을 만나고 싶었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잘 하지 못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예민해져서 늘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가득 채우고 나의 생각과 다르더라도 나의 생각을 접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오늘도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기쁨이 가득한 신앙인의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자, 오늘은 성령 강림절 후 둘째 주일입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예배드리시는 한양대학교의 모든 믿음의 가족분들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좌우 양옆에 계신 분들, 앞뒤에 계신 분들과 평화의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주일은 성령 강림절 후 셋째 주일입니다. 해당 성서일과 본문은 고린도후서 4장 13절에서 5장 1절까지 말씀입니다. 본문을 가지고 담임 목사님께서 낙심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주중에 본문 묵상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예배 후에 기획위원회의가 세미나실에서 있습니다. 기획위원분들 예배 마치고 세미나실로 이동하셔서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이제 남선교회에서도 매달 넷째 주 마지막 주에 정기 원례회를 개최한다고 합니다. 다음 주 이제 원례회가 있는데 친교실에서 모이니 우리 남선교회 회원들 기억하시고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청년교회 모임은 기획위원회의로 인해서 친교실에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기말고사 기간인데 몸과 마음이 고단한 우리 학생들 그리고 사회생활로 분주한 청년들 위해서 꾸준히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헌금은 예배 시간 봉헌 순서에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배당에 못 오시는 분들 헌금 계좌이체로 봉헌하실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우리 교회에 새로 방문하신 분을 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우리 김은희 성도님, 자, 김보희 성도님의 쌍둥이 언니시, 30분 언니시라고 하시는데, 자, 어디 계시죠? 미국 LA에서 우리 교회 방문해 주셨습니다. 자, 우리 환영의 박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외에 교회력과 성서일과 예배 안내는 여러분 가지고 계신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교회 소식 알려드렸습니다. 내 마음에 노래가 있으니 세상이 나를 요동하여도 내 마음으로 내 주를 노래하리라. 내 주를 노래하리라. 내 영혼에 찬양이 있으니 사단이 나를 시험하여도 내 영으로 내 주를 찬양하리라. 내 주를 찬양하리라. 내 중심에 기도가 있으니 사망이 나를 결박하여도 내 중심으로 내 주께 기도하리라. 내 주께 기도하리라. 내 마음에 노래가 있으니 세상이 나를 요동하여도 내 마음으로 내 주를 노래하리라. 내 주를 노래하리라. 내 마음에 노래가 있으니 세상이 나를 요동하여도 내 마음으로 내 주를 노래하리라. 내 주를 노래하리라. 내 주를 노래하리라.
거룩하신 주님, 어렵고 힘든 길을 걸어가고 있는 우리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건네시며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우리에게 나타나시고 우리에게 현현하셔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 힘과 기쁨과 희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을 만나는 기쁨이 세상을 이기게 하시고, 주님을 만나는 기쁨이 절망을 이기게 하시고, 주님을 만나는 기쁨이 고통과 어려움들을 이기게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감사의 마음을 찬양과 예물에 담아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주시고, 찬양과 예물을 드리는 손길 위에 크신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에게 하나밖에 없는 생명까지도 아낌없이 사랑으로 나누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들에게 생명의 기운을 주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우리들의 마음에 채우고 그 말씀을 따라서 삶의 길을, 인생의 길을 걸어갈 것을 결심하고 또 결심하며 거기에 기쁨과 승리가 있을 것을 확신하며 세상을 향하여 힘차게 나아가는 우리 모든 한양 가족들의 삶 속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